대부라고 하는 영화가 있습니다. 더 파더, 더 갓파더라고 하는 이제 영화인데 아주 뭐 대단한 영화죠. 1972년도에 미국에서 만들어진 그런 영화인데, 이 영화가 이렇게 시작이 돼요. 이제 이탈리아 출신의 한 신사가 돈 콜레오네라고 하는 이제 마피아 이 두목에게 찾아가 가지고 이제 억울한 일을 이제 호소하게 되는데, 자기의 딸이 미국 청년들에게 무참히 폭행을 당했다는 거예요. 고발은 했는데 가해자들이 집행유예로, 그것도 당일날 석방이 돼요. 풀려나와요. 이제 이 신사가 너무너무 억울하고, 그래서 자기 아내에게 여보, 정의를 얻으려면, 정의를 세우려면 돈 콜레오네라고 하는 이런 마피아 감독을 찾아가서 일을 해결해야 되는 게 아니야? 그렇게 하고 이제 찾아갑니다. 그리고 이제 하소연을 했고, 이제 콜레오네 이 마피아 두목은 가해자들에게 무참하게 복수를 하는 이제 그런 영화예요. 이 신사는 이제 나라, 국가의 법치를 믿었어요. 바르게 살면 나라가 우리를 지켜주고,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국가가 해결해주고, 그리고 이제 최선을 다해서 모범 시민으로 살았어요. 근데 이제 막상 자기가 믿던 이제 국가 또 법치가 너무너무 이제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이제 해결해 주지 못하니까 깽단을 찾아서 정의를 세워달라고 부탁을 한 거예요. 그게 이제 옳은 방법이어서가 아니라 옳지 않다는 걸 알아요. 그런데도 너무 억울하니까 그런 방법을 통해서라도 정의를 세우고 싶었던 거죠. 우리 주변에 이런 일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마땅히 법이 바르게 판단하고 옳고 그름을 분명하게 정해주고, 잘못했을 때 벌을 주고, 이런 사회가 정의로운 사회고 바르게 된 거죠. 그런데 이제 그렇지 못했었을 때 이제 국민들은 갈등을 하고 다른 방법으로 정의를 실현하려고 노력을 하게 되는 거죠. 여기서 우리는 매우 중요한 이제 한 가지 사실을 알게 되는데, 뭐냐면 사람이라는 것은 억울한 일을 당해야 정의를 찾는다는 거예요. 평소에도 물론 정의를 말하고 정의로운 사회를 이루어야 된다, 나라가 바르게 돼야 된다, 이런 말은 하지만, 그러나 막상 자기가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잖아요. 그러면 정의를 찾지를 않아요. 정의로운 사회를 말하면서도 정의를 찾지 않는 이율배반적인 사람들,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다가 이제 억울한 일을 당하게 되면 그때서 이제 정의의 투사가 돼요. 실제로 그렇잖아요. 우리나라 이런저런 어려운 일들이 생길 때, 그때 억울한 일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고 죽음을 당하고 그런 이제 일들을 당했을 때 사회 정의를 위해서 온 몸을 다 던져서 싸우는 사람들의 대부분들이 누굽니까? 공부 많이 하고 정의를 잘 정리하고 정의로운 국가가 돼야 된다, 정치학 박사, 법학 박사, 그런 사람들이 아니고요. 자기 자신 그리고 가족이 억울하게 고통을 당한 그런 사람들, 나라와 법이 해결해 주지 않으니까 이른바 스스로 정의를 찾아 나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의를 간절하게 찾는 사람들은 대부분 다 보면 힘없고 권력이 없는 사람들. 정의로운, 권력 있는 사람이 정의를 말하는 것은 그렇게 신뢰가 가지를 않아요. 이론적인 거고, 오히려 그 힘을 가지고 권력을 가지고 자기의 자리를 지키고
자기의 권리를 지키고 그런 거지, 실제로 정의를 간절히 갈망하고 찾는 사람들은 대부분 다 힘없고 권력 없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권력이 없으니까, 힘이 없으니까 억울한 일을 당해도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정의를 더욱 갈망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 예수님의 말씀이죠. 마태복음 5장 6절 말씀은 정확하게 그런 뜻입니다. 다 같이 다시 한번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르다. 어떤 사람이겠어요? 의를 갈망하는 사람이냐, 정의를 갈망하는 사람.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런 사람에게 배부름을 주시겠다, 배부르게 하신다. 무슨 뜻이에요? 돈 준다 그런 뜻이 아니고, 정의를 갈망하는 그 사람에게 진짜로 정의를 주시고 정의를 실현케 해주시고 정의를 누리게 해주신다, 그런 말씀인 겁니다. 믿습니까? 이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의 배경을 보면 이제 산상수훈이라고 그래서 산상설교, 산 위에서 제자들을 모아놓고 설교를 하셨는데, 산상수훈 5장, 6장, 7장 이렇게 3장에 걸쳐서 내용을 보면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소위 기독교의 윤리, 이 세상에서 기독교인으로서 어떻게 사는 게 바르게 사는 거냐, 이런 것들을 이제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 산상설교입니다. 특히 이제 당시 유대인들이 율법에 대해서 잘못 해석하고 잘못 곡해하고 이런 것들을 지적을 하시면서 바로 잡아 주셨는데요. 우선 5장 17절 봐보세요. 5장 17절, 여러분 성경을 펴고 5장 17절을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했어요.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예수님은 법을 폐하기 위해서 온 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법 없는 세상 만들기 위해서 온 게 아니라 법을 완전하게 세우시기 위해서 오셨다. 예. 법을 지키는 게 의를 세우는 거잖아요. 의로운 사회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세상에 오시는 것은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뜻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법을 없애기 위해서, 법 안 지켜도 되는 세상이 아니라 법을 잘 지켜서 의로운 사회가 되도록 만드시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하는 말씀인 거예요. 그러면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 당시 유대인들이, 특히 유대 지도자들이 잘못되게 해석하고 자기들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서 말씀을 가지고 이용하고 있는 그런 것들을 몇 가지 언급을 하면서 참된 진리가 뭐냐 하는 것을 가르쳐 주셨는데요. 자, 5장 21절 봐봐요. 5장 21절을 보면 21절에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에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아멘. 또 5장 27절도 넘어가 봐요. 27절에 보면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음이니라 그랬어요. 굉장히 가격하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기독교 윤리는요, 놀랍게도 구약의 율법보다 훨씬 더 과격하고 세요. 율법은 과격하고 예수님의 은혜는 부드럽고 우리가 이렇게 이해를 하는데요, 물론 예수님에게는 은혜가 있고 사랑이 있는 게 맞아요. 율법에 비하면 그래요. 그렇지만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라고 하는 소위 기독교 윤리를 가르치실 때는요, 율법보다 훨씬 더 가격하고 더 엄격하고 더 분명하고 실제적이라는 것을 여러분 꼭 아셔야 됩니다. 그래요, 예수님께서는 산상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가르쳐 주셨는데, 그런데 이런 소중한 말씀을 가르치시기 전에 오늘 본문에 보면 소위 산상수훈의 가장 첫 부분에서 먼저 팔복을 선포를 하셔요. 8가지 복. 그러면 이 8가지 복의 내용은 뭐냐? 한마디로 딱 말하면 우리에게 기독교 윤리를 가르치시고 하나님의 의를 가르치시는 예수님은 누구신가? 예수님은 진짜로 우리에게 무엇을 바라시고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는가? 그리고 어떤 은혜를 베푸시는가? 이런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팔복을 선포하셔요. 그 중에 오늘 본문 5장 6절은 4번째 복으로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은 복이 있는데 그들이 배가 부르게 될 것이다. 아멘. 예. 배가 부른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의롭게 살면 돈 벌어지고 뭐 맛있는 음식 먹어서 배부르다 그런 뜻이 아니고, 의를 진짜로 갈망하면, 그러면 의로운 사람이 되고 의의 효험을 누리고 의로 인한 복을 받아서 누리게 된다, 그런 말씀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실 때는 무엇을 말씀하고 있냐 그러면 어떻게 정의가 이루어지느냐, 이 세상에 우리가 정의로운 사회를 원하고 정의로운 국가를 바라고 정의로운 교회, 그런 공동체를 바라고 있는데 어떻게 이것이 가능하냐? 우리가 정말로 정의를 갈망해야 되고, 그럴 때 이루어지는데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으로 가능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실 때 하나님의 의를 가지고 오셨거든요. 하나님의 구원을 가지고 오셨거든요. 하나님의 의에 이르어야 우리가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의를 얻어야 우리가 천국을 가는 거거든요. 이 세상에서도 정의로운 사회를 이룰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실 때, 예수님으로 이 세상 오실 때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의를 가지고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소위 정의의 주체는 누구냐? 예수님이시라 그 말이에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정의가 이 땅에 실현이 된다 하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축복합니다. 정의를 사모하십시오. 의를 갈망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주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주님을 더욱 사모해야 되는 겁니다. 왜냐? 예수님 안에 정의가 고스란히 담겨 있거든요.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실 때 정의를 가지고 오셨거든요. 오늘 이 시간에 그런 말씀으로 함께 나누려고 그래요. 우리가 정의라고 그러면 의라고 말을 할 때, 보통 이제 2가지로 이렇게 구분을 합니다. 하나는 뭐냐면 세상적인 의미에서의 의,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또 이제 교회에서 말하는,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의, 이렇게 이제 구분을 하는데요. 사실은 개념적으로 보면 똑같은 말입니다. 바르다, 그렇잖아요. 옳다, 그게 의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말하는 의도 바르게 하자 하는 거고, 하나님의 의도 바르게 해야 된다 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 의미에서는 같아요. 그런데 이제 그것이 어떻게 차이가 나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는 교리적으로 이 시간 설명을 않겠고요. 다음에 전에도 많이 했고 여러분들 어느 정도 정리하고 있을 거니까, 이 시간에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어떻게 하면 그것이 사회 정의가 됐든 하나님의 의가 됐든 간에 어떻게 하면 그 의가 우리 안에서 실현이 되고 정말 정의로운 국가에서, 정의로운 이 사회 속에서 우리가 바르게 복되게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여러분,
어떻게 하면 가능할까요? 크게 두 가지. 따라하겠습니다. 바르게 살면 된다. 목사님 그거 다 알아요. 다 알죠. 모르는 설교합니까 제가? 바르게 살아야죠. 바르게. 대통령도 국회의원도 지도자들도 우리 모두도 다 마찬가지. 기본적으로 의롭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맞죠? 두 번째, 이 세상에 의로운 사람, 죄가 없는 사람 단 한 사람도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보실 때 왜 예수님 보내신 줄 아세요? 우리가 착하고 의로우면 안 보내요. 보내실 필요 없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우리가 의로우면, 우리가 바른 사람이면 예수님이 십자가 죽을 이유 1도 없어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보실 때, 예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죄인으로 보신다고 말해요.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게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그래서 예수님은 죄인의 친구로 이 세상에 사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정의를 말하면서 마치 나는 죄인이 아닌 것처럼, 너희들은 죄인이고 나는 의인인 것처럼 그런 이혼론적 차원에서 접근하면 이건 꽝이에요. 이건 안 되는 거예요. 정의로운 사회가 이루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바르게 살아야 되고, 또 하나는 뭐냐면 우리는 다 죄인이니까 지은 죄를 용서를 받아요. 이게 용서의 의입니다. 용서받는 의라는 거예요. 그래서 대체로 보면, 대화를 할 때 보면 그 사람의 그 이념을 보면 의로운 삶을 주창한 사람들이 있어요. 사회 정의를 막 외치고 국가가 정의로워야 된다, 이런 것들을 외치는, 소위 의로운 삶을 주장하는 사람은 사회 정의를 많이 외치는 것 같아요. 반면에 죄를, 우리가 다 죄인 아니냐, 그러니까 죄를 용서받아야 의롭게 되는 거지, 이런 것들을 주창을 하는 사람들은 대체로 뭐냐면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사랑, 용서, 하나님의 용서를 굉장히 갈망을 해요. 사회 정의를 갈망하는 것 틀린 겁니까? 맞는 말인 거예요. 맞죠? 당연히. 하나님의 용서와 하나님의 긍휼, 사랑을 갈망하는 게 틀렸어요? 죄인 아니라면 그렇게 갈망 안 하겠죠. 그러나 우리는 다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불쌍히 여겨주심과 용서를 갈망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죄인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만 구원받을 줄 알고 예수님의 의를 갈망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사람은 다 죄를 짓고 살지 않습니까? 죄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거든요. 그런데 꼭 알아야 될 게, 죄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고통을 동반합니다. 죄를 짓고도 고통을 동반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짐승이거나 양심이 화이 맞았거나 그런 거예요. 아무리 예수를 믿고 안 믿고를 떠나서요, 죄를 짓잖아요. 그러면 사람은 반드시 고통이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고통이 따라오느냐, 어떤 고통이 오느냐, 두 가지가 와요. 크게 두 가지. 하나는 뭐냐면 지은 죄에 대한 심판의 고통이 와요. 여러분, 죄라고 하는 것은 이론이 아니에요. 죄라고 하는 것은 개념적인, 관념적인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심미적으로 해석하면 안 돼요. 죄를요. 죄는 매우 실제적인 거예요. 물론 우리의 어떤 죄에 대한 해석이 잘못되면 죄를 지어놓고도 그게 무슨 죄냐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긴 있지만, 그런 영향을 미치기는 해요. 그렇지만 죄라고 하는 것은 실제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지은 악이 아니겠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죄를 짓잖아요. 그러면 그 죄에 대한 형벌이 실제로 있다, 그 말이에요. 그냥 지나가는 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심적인 고통도 당연히 있고 실제 삶의 고통이 와요. 뭐 예를 들어서 경제적인 손실이 온다든지, 그렇죠? 뭐 어려움을 잡으면 돈으로 벌금을 물어야 되는 경우 있잖아요. 교통 위반 해봐요.
딱지 날아오잖아요. 돈에 손실이 있는 거죠. 큰 죄를 지면 큰 벌을 받고 작은 죄를 지면 작은 벌을 받고, 이렇게 실제적으로 죄가 실제이듯이 죄에 대한 벌도 실제라고 하는 걸 꼭 아셔야 돼요. 두 번째, 이것보다 더 큰 고통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죄책감이라는 게 죄책감. 죄책감이라는 게 뭐예요? 죄책감이라는 것은 죄를 지은 내 안에서 내가 나를 스스로 정죄하는 거예요. 여러분요, 죄에 대한 벌이나 이 비난 같은 경우는요, 다 밖으로부터 와요. 너 죄인이잖아, 너 죄 지었잖아, 너 못된 것이야, 너 벌 받아야 돼. 그래서 뭐 경찰이나 검찰에서 뭐 수사받고 어려움을 당하잖아요. 벌도 받고. 다 밖으로부터 오는 거거든요. 그런데 죄책감은 그렇지 않아요. 죄책감은 내 안에서 찾아오는 거예요. 너 죄 지었잖아, 너 잘못했잖아. 누가 다른 사람이 말해준 게 아니라 내 안에서 내가 나를 정죄하는 것이 죄책감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죄를 짓잖아요. 그러면 죄가 드러났든 안 드러났든, 안 드러나서 남들이 뭐 비난을 하든 안 하든 상관없이 죄책감에 스스로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아무리 큰 죄를 지었어도요, 안 잡히면 벌 받잖아요. 맞죠? 네. 또 비난도 받을 이유도 없겠죠. 안 드러났으니까. 그러나 죄책감은 그렇지 않아요. 죄책감이라는 것은 특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성령의 역사가 내 안에 있기 때문에 내 심령 깊은 곳으로부터 죄책감이 끊임없이 내 안에서 우리를 괴롭히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죄책감은요, 정말 무서운 형벌입니다. 심하잖아요. 자신을 비하하고 일도 손에 안 잡히고 잠도 안 하고 입맛도 떨어지고 무기력에 빠지고, 조금 더 심하면 살아갈 힘도 잃고, 더 심하면 무서운 생각하고 실제로 무서운 행동을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주변에. 이게 다 죄책감 때문입니다. 여러분, 무서운 벌입니다. 무서운 벌. 여러분, 성경에서 가장 지루하면서도 재미없고 그런 성경 있죠. 대체로 어떤 내용입니까? 제사법, 제사법. 구약의 레위기가 대표적으로 제사법을 기록하고 있죠. 읽기도 어렵고, 아니 무슨 요즘 우리 21세기에 무슨 우리가 무슨 뭐 번제도 하목제 그런 거 지내가 뭐 그렇게 복잡하고. 네. 그런데 여러분, 물어볼게요. 왜 하나님이 제사법을 제정하셨을까요? 우리가 죄인이 아니면요, 제사법 하나님이 정하실 일이 없어요. 다시 말하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죄에서 우리를 건져 주시고, 죄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와 사이가 막힌 것 담을 허물어 주시고, 그래서 속죄제, 속건제, 하목제 이런 제사들을 만들어서 그런 하나님이 정하신 법대로 제사를 드리면 죄 용서해 주시고 벌도 안 받게 해주시고 양심 죄책감도 없애주시고 실제 벌도 받지 않게 하실 뿐만 아니라 아예 하나님이 죄도 기억도 안 하신대. 기억도. 그게 다 뭐냐? 하나님이 제사법을 정해 주신 이유거든요. 구약에는 짐승의 제사로도 그렇게 해주셨고,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속죄 제물이 돼서 가지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그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가 받아야 될, 죄인이 받아야 될 죄의 형벌도 안 받고 지은 죄로 인해서 죄책감에서 시달리고 고통받은 그런 아픔의 마음도 없애주시고, 지난 주일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예레미야 31장 34절에서 내가 그들의 죄악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 이사야 43장 2절 나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너의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구약 성경을 읽을 때, 제사법과 이런 것을 읽을 때 아이고 지루하다 이렇게 읽지 말고 아이고 주여 감사합니다.
구약시대 사람들은 그래도 짐승으로 제사를 지내서라도 이렇게 죄 용서 받게 해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제사에 대해서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꼭 우리 그리스도인만이 아니고 정말 그 사람이 사람 맞다면 정말 하나님께 죄 용서를 받고, 왜? 죄를 지었으니까 죄 용서 받고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자로 서기를 갈망하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의의 줄이고 목마른 모습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너무 감사한 것은 이런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의로 충만하게 채워주신다는, 그게 이제 배부르게 하신다는 그런 뜻인데,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총을 믿고 나아가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해 주시고 죄에 대한 심판도 받지 않게 해주실 뿐만 아니라 죄책감에서도 온전하게 해방시켜 주시는데, 이런 은혜가 충만하기를 기원합니다. 근데 이제 여기까지는 이제 여러분들이 잘 많이 알아요. 근데 지금부터 좀 드릴 말씀을 잘 들으셔야 됩니다. 보면 이렇게 사람에 따라서 또 시대에 따라서 우리가 다 의를 구한 것은 다 똑같아요. 어느 나라 사람들이나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사람들이. 이거는 이념과도 상관이 없어요. 다 사람은 옳게 살아야 되고 의를 찾는 게 맞아요. 다 찾습니다. 의롭게 살지 못해서 문제인 거지. 의를 구하는 건 맞아. 그런데 각각의 그때그때의 형편에 따라서 구하는 의가 조금씩 다른 것 같아요. 어떤 때는 죄 용서의 의를 구해요. 죄를 지었으니까, 그죠? 내가 이미 죄를 지었잖아. 알고도 짓고 모르고도 죄인이기 때문에 내 안에서 죄책감이 늘 나를 힘들게 하고, 또 실질적으로 그것이 드러나서 이제 어려움을 당하고 하니까 죄 용서의 의를 구하는 게 당연해요. 죄인이기 때문에. 그런데 어떤 때는 굉장히 사회 정의를 갈망할 때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죄 용서로 인한 의와 소위 바르게 삶으로 해가지고 이루어지는 사회 정의가 조금 특징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이런 말씀들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사회 정의를 갈망하는 것은 우선 이 세상에서의 갈망이에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사는 날 동안 이 세상이 바르게 되고 국가가 바르게 되고 사회 정의가 이루어져야 되니까. 그런데 이 세상에서의 의의 갈망인 거예요. 그런데 죄 용서의 갈망은요 달라요. 죄 용서를 받아서 얻는 이 의는요, 당연히 이 세상에서의 갈망이기도 하지만, 죄를 짓고 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서도 평안하게 살고 의롭고 복되게 살아야 되니까 이 세상에 살면서도 우리가 갈망해야 될 하나님의 의이긴 하지만, 궁극적으로 죄 용서의 의는 종말 때에 하나님 앞에 우리는 다 서거든요. 근데 그때 죄 안 진 사람 아무도 없거든요. 이 세상에서 한평생 살다가 죄 안 지고 간 사람 아무도 없어요. 다 죄인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밖에 없어. 그런데 그리스도의 예수님의 은총으로 죄 용서를 받아야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때 죄 없다라고 인정을 받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죄 용서로 인한 의는요, 이 세상에서만 필요한 게 아니라 종말에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의이기 때문에 두 가지가 다 필요하긴 하지만,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들은 무엇보다도 죄 용서의 의를 그렇게 설교를 하고, 그래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용서하고 살자, 그러면서도 우리가 이 땅에 바르게 살자, 국가가 바르게 되고 사회 정의를 이루면서 살자, 그렇게 하면서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신약 성경을 읽다 보면, 여러분 특히 복음서를 읽다 보면 유대인들이 굉장히 사회 정의를 갈망하고 있는 것을 알게 될 겁니다. 그걸 모르면 안 돼요. 복음서를 읽어보면 그래요.
예수님이 구하시는 의와 하나님의 의와 유대인들이 갈망하는 이 의와 굉장히 충돌이 된다는 것을 복음서를 읽으면 금방 알 수가 있어요. 이 전문가들은 알아요. 금방 느껴지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의 시대 때 유대인들은요, 무엇을 더 갈망했을까요? 사회 정의를 굉장히 더 갈망했어요. 왜 그러냐 하면 아시다시피 당시 이스라엘 나라가 없잖아요. 유대 왕국은 바벨론에게 멸망한 이후에 예수님 시대까지 지금 나라 없이 로마 제국의 속국으로 살고 있잖아요. 팔레스틴에서 살기는 하지만 국가가 없어요. 국가가. 예. 그러니까 나라 잃은 고통 우리 잘 알지 않습니까? 솔직히 지은 개인적인 죄야. 잘못된 죄는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으니까 거기 가가지고 뭐 어린 양을 잡아서 제사를 지내든 죄 용서를 제사를 드리면서 죄를 용서받으면 되지만 그런 길은 있어요. 그러나 사회 정의는 이루어지질 않는 거예요. 왜? 로마 폭정에 시달려야 되고 유대 권력층에 시달려야 되고, 그래서 예수님의 시대 때 유대인들은 무엇보다도 사회 정의를 그렇게 갈망했던 거죠. 그래서 이른바 로마를 멸망시키고 사회 정의를 실현할 메시아를 유대인들이 그렇게 갈망하고 원했던 거예요. 근데 아무리 봐도 예수가 그런 사람이 아니야. 죄인들하고만 어울리고 다니고 그들과 같이 식사하고 그렇게 하니까 자기들이 봤을 때 율법도 어긴 것 같고, 그렇게 하니까 이 바리새인들이 유대인들이 봤었을 때 예수님이 참 좋긴 한데 싫은 거예요. 우리나라를 정말 구원해서 사회 구원을 일으켜주고 이 나라의 정의를 실현시켜주면 참 좋겠는데 그렇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지금이 와서 우리는 어떤가요? 지금 우리나라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무엇을 더 갈망해야 될 것 같습니까? 무엇을 더 사모해야 될 것 같습니까? 만약에 말입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일제강점기에 살고 있다. 만약 우리나라가 지금 일제시대 때 억압을 받고 있고 이름조차도 일본 이름으로 쓰고 그래야 된다 그런다면 하나님 앞에 우리가 무엇을 구해야 되겠어요? 하나님이 일제를 심판해 주시고 우리나라를 해방시켜 주시고 이 나라의 진정한 사회 정의를 실현시켜 달라고 기도할 것 아니겠습니까? 당연한 말이죠. 그리고 아직 우리나라가 군사 독재 시대를 한다면 독재자를 물리쳐 주시고 우리 국민들을 자유롭게 해주시고 사회 정의를 실현시켜 달라고 사회 정의를 갈망할 것이 당연한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은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무엇을 갈망해야 될까요? 여러분, 경제 회복이 되면 나라가 형통할까요? 사회 정의가 회복이 되면 나라가 형통할까요? 여러분, 경제가 좋아져야 되고 사회 정의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되고, 그러면 다 사실 그 필요하긴 한데 무엇이 더 중요할까요? 여기서 착각하면 안 돼요. 공자 잘 아시잖아요. 정치 그러면 정말 공자 아니겠어요? 그런데 공자에게 제자인 자공이 정치에 대해서 물어봤대요. 어떻게 정치를 해야 정말 평안하고 형통한 나라가 되겠습니까? 그럴 때 공자가 이렇게 말했다 그러죠. 세 가지를 말했다 그러죠. 식량, 먹거리, 국민의 먹거리, 경제를 살려야 된다 하는 거죠. 요즘 말로 말하면. 두 번째는 군사, 국가의 안이죠. 국가의 안이. 그리고 세 번째가 뭐라고 하냐면 백성에게 신뢰받는 거예요. 지도자들이. 그러니까 나라가, 우리나라는 정의로운 나라다라고 하는 신뢰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국가의 지도자들을 따른다는 거죠. 그러자 이 자공이 물었어요. 그러면 세 가지 중에 어차피 피치 못하게 하나를 버려야 된다면 뭘 버려야 됩니까? 그럴 때 군사라고 그랬어요. 군사. 그러면 또 물었어요. 둘 중에 하나를 버려야 된다면 뭐냐? 그러니까 식량이라고 그랬어요. 그럼 남은 게 뭐예요? 신뢰예요. 모름지기 그 나라의 국민이라면 자기 나라에 대한 신뢰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기 나라의 지도자들에 대한 신뢰가 있어요. 이게 무너지면 경제 무너지고 국가 안보 무너지고
그건 삽시간에 무너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정치를 잘하되 가장 중요한 의미가 사실은 경제도 살려야 되겠고 국가 안보도 살려야 되지만 실질적으로 더 중요하고 더 중요한 뿌리는 뭐냐면 국가에 대한 국민에게 신뢰를 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신뢰가 너무너무 중요하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건 공자의 이야기만이 아니고요. 성경에서 정확하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 신약 성경 할 것 없이 하나님께서 얼마나 예수님께서 정의를 사모한 줄 아십니까? 정의를 원하신 줄 아십니까? 개인이 됐든 나라가 됐든요, 정의를 무너뜨리는 그 사람, 그 나라는 반드시 하나님이 심판하셨어요. 그 나라가 비록 이스라엘이라 한다, 당신의 백성 이스라엘이라고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심판하셨어요. 하나님을 떠나고 의를 배반하며 반면에 정의를 세우고 진리에 서면 하나님께서는 개인이든 나라든 가정이든 복을 허락해 주셨고 경제적으로 복도 주시고 국가 안위도 지켜주시고 저는 지금도 하나도 틀리지 않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정의로운 나라가 되도록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우리 국가가 정말 정의로운 국가다. 내가 억울한 일을 당했었을 때 그것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법치 국가다. 정말 우리나라가 죄를 지은 사람은 벌을 받는다. 그가 누가 됐든지 간에 그것이 바로 정의로운 사회고 정의로운 국가가 아니겠어요? 여러분 꼭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우리나라가 우리 그리스도인뿐만 아니라 그래서 사리를 좀 분별할 줄 아는 사람들은 다 하나같이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데 이 세상에서 가장 갈망해야 될 게 돈도 필요하고 뭐 건강도 필요하고 뭐 안보도 필요하고 다 필요하지만 그래서 가장 소중한 가치로 무엇을 말하느냐? 따라하겠습니다. 정의라고 말해요. 정의로워야 나라가 살고 정의로워야 교회가 살고 정의로워야 내 자신도 이웃도 살리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북한을 보세요. 김일성 3부자 권력이 그 나라의 백성이 얼마나 어려움을 당하게 만듭니까? 만약에 우리가 그곳에서 산다면 어떻겠어요? 행복할 사람이 있겠어요? 그러면 가야지 그쪽으로.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권력층에 속하면 모르겠지만 아니 권력층에 속한다고 해도 김정은 최고 권력자에게 아부하면서 백성을 착취하는 그런 삶이 어떻게 행복할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정의가 무너지면 나라는 망하는 겁니다. 개인이 됐든 국가가 됐든 다 마찬가지예요. 불행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매일같이 우리나라의 정의로운 나라, 정말 하나님의 의가 실현되는 의의 나라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면서 우리 예수님께서 그것이 사회 정의가 됐든 하나님의 나라의 의가 됐든 간에 그 의를 이루어 가시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방법을 4가지로 여러분에게 설명을 드리고 설교를 마칠게요. 이것만 알아도 우리 기독교인들이 어떻게 이 하나님의 정의와 관련해서 어떻게 이해하고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를 정확하게 정리해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정하신 정의가 이루어지는 방법 첫째 따라하겠습니다. 죄 용서. 믿습니까? 이건 더 이상 제가 설명할 필요도 없어요. 만약에 여기에 대해서 아멘이 안 되면 여러분 죽었다 깨어나도 정의로운 사람 될 수가 없어요. 왜냐? 우리는 다 죄인이기 때문에. 이건 기본이에요. 기본. 이 기독교의 복음의 핵심이고 십자가의 가장 핵심 진리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더 이상 설명할 필요가 없어요. 두 번째, 바르게 살아야 돼. 아멘. 바르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죄인이기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셔서 죄 용서받고 구원받는 길도 열어주셨지만은요,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뭘 가르쳐 주셨냐 그러면 너희들은 기독교인들로서 최소한도 이렇게 살아야 돼. 이른바 바르게 살아가는 것이 뭔지를 그 내용도 가르쳐 주셨고요. 더 감사한 것은
내용만 가르쳐 준 게 아니라, 바르게 사는 내용만 가르쳐 준 게 아니라 바르게 살 수 있는 능력도 우리에게 주셨어요. 아멘.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것을 일컬어서 그리스도의 삼중직이라고 그래요. 어려운 말로. 자, 보세요. 선지자직, 제사장직, 왕직인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바르게 산지, 이른바 바른 하나님의 말씀을, 선지자가 바른 말씀을 전한 것 아니겠어요? 말씀을 바르게 가르쳐줘서 우리에게 그 사명을 감당하셨어. 그런데 그걸로 끝난 게 아니라 우리가 바르게 살 수 있는 능력도 부어주시고 바르게 살 수 있는 지혜도 허락해 주셨는데, 그게 바로 제사장직 사명이에요. 왕직 사명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바른 삶을 살 수 있도록 바르게 사는 게 뭐냐, 또 바르게 살 수 있는 능력, 그러게서 바르게 살게 하실 뿐만 아니라 아무리 바르게 산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다 실수할 때가 있잖아요. 죄를 짓기도 하잖아요. 욕심 때문에 그렇기도 하고. 그럴 때 다시 회개해서 용서받고 회복될 수 있는 길까지 열어주셨어요. 아멘. 얼마나 감사하냐 그 말이에요. 여러분, 죄 용서의 의와 사회의 정의와 싸우면 안 되는 거예요. 싸울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것은 다 우리 기독교인들이 가져야 될 소중한 하나님의 의인 줄로 믿습니다. 죄인이기 때문에 죄 용서를 받아야 되고, 죄 용서받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가르쳐준 대로 바르게 살아야 되고, 바르게 살 수 있는 능력 주셨으니 성령까지 부어주셨잖아요. 성령의 열매, 어떤 마음이 선한 마음인지 성령의 9가지 열매도 가르쳐 주셨고, 능력도 부어주셔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해서 응답받고 바르게 살 수 있도록 해주셨잖아요.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런 은혜가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매우 중요한데요, 사회 정의를 이루도록 하셔요, 하나님이. 여러분, 매우 중요한 말이에요. 여러분요,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시냐면요, 어떻게 이 사회 정의를 실현시켜 주시냐 그러면, 우리가 바르게 살도록 또 도와주시지만요, 악을 행하잖아요. 그럼 반드시 심판해요. 그러니까 사회 정의를 하나님이 세우실 때 바르게 살아라. 그래서 바르게 살도록 내용도 가르쳐 주시고 바르게 살 수 있는 능력도 주시는데 바르게 못 살잖아. 그러면 하나님이 정의로운 사회, 정의로운 교회 나라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심판하신다고. 왜냐? 예수님은 우리를 죄에서 건져주시는 구원의 주심도 되시지만, 우리 예수님은 이 세상의 악과 의를 판단하시고 심판하시는 만왕의 왕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심판이 종말에 가서만 이루어진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이 땅의 정의가 실현되도록 하기 위해서 그때그때 하나님이 심판하셔요. 역사를 보세요. 남의 나라 침탈했던 일본, 하나님이 심판 안 했어요? 처절하게 심판해서 우리나라에, 우리 국가의, 대한민국의 정의를 실현시켜 주셨잖아요. 또 히틀러, 카타피, 후세인 등등 얼마나 많은 독재자들 무서운 심판을 받고 망했습니까? 그래요. 하나님께서는 사회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서 반드시 악을 심판하시고 사회 정의를 세워주신다는 것, 이런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이 매우 중요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온전한 정의는 종말에 완전하게 이루어지신다는 겁니다. 물론 현세에서도 심판해서 정의로 세워주시지만 여기에는 한계가 있어요. 자, 생각해 봐서 무슨 한계겠어요? 크게 두 가지인데, 하나는 뭐냐면 세상이 악하니까 하나님이 그때그때 심판하셔요. 그런데 얼마나 세상이 악한지 심판을 하시는데도 온전한 정의가 세워지지를 않아요. 이 세상이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정의를 애쳐도 서울 곳곳에 불의가 많고 우리나라 곳곳에 불의한 것들이 얼마나 많아요. 곳곳에 불의가 있지 않습니까? 없다면 경찰 필요 없고 검찰 필요 없고 법원 필요 없겠죠. 여러분, 심판을 하고 벌을 주고 그렇게 하는데도
또 조금 시간 지나면 잘못된 것이 나타나고, 그래서 이른바 여기는 한계가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너무 세상이 악하다. 두 번째는 뭐냐면 악한 자라고 그래가지고 다 심판해버리잖아. 그러면 세상에 살아남을 자는 한 사람도 없어. 한 사람. 왜? 하나님께 심판받지 않을 죄인은 하나도 없거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심판하시긴 하시지만, 그러나 궁극적으로 종말에 가서야 완전한 심판하신다, 그 말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은 얼마나 사랑의 하나님이셔요. 그래서 악한 자라도 어떻든 회개해서 구원받기를 원하시잖아요. 그래서 올해도 참아주시고 기다려주시고, 그러나 완전한 정의를 세우기 위해서 그날에 종말에 완전한 심판을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시고 주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마칩니다.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정말 우리가 정의를 사모해야 되겠다. 그러려면 정말 예수님을 사모해야 되는 게 맞다. 왜? 우리가 정의를 말하지만, 사회 정의가 됐든 하나님의 정의가 됐든 간에 정의를 말하지만, 이 모든 정의가 예수님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죄 용서를 받아서 의롭게 되고 천국에 가는 의도, 누구에게 있어요? 예수님에게. 우리가 이 세상에 예수를 믿는 자로서 설령 믿지 않더라도 바르게 살아야 된다, 또 바르게 살 수 있는 내용도 가르쳐 주시고 바르게 살 수 있는 능력도 주시고, 이게 어디에 있어요? 누구에게 있어요?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잖아요. 예수님이 바르게 살 수 있는 능력도 주시잖아. 기도하면 응답도 해주시잖아. 성령도 부어주셨잖아. 여러분, 예수님 안에 사회 정의가 됐든 하나님 죄 용서를 받는 하나님의 의가 됐든 예수님 안에 있다는 것을 믿으시고, 정말 주님을 사모하시고 주님을 갈망하면 진심으로 정의의 나라가 되고 정의의 복이 우리에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